여러분 안녕하셨죠? 또 수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두 눈을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하기 전에요, 그 눈에서 뭐 나비 같은 것들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고요, 까만 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앞에 시야가 흐릿한 게 잘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났는데요, 세상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잘 보여요. 그게 아주 기쁘고요,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눈 수술하고 나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밝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런 밝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밝은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지럽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 영적인 눈을 밝게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둔 어떤 부모, 아빠나 엄마가 그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에 절절한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절절한 마음이 담긴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신,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섬김이 담겨져 있는, 절절히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2절 사이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요, 세 가지의 기도를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라고 하신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목적을 다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 기도에서 이 땅에서 사신 그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금방 단박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오직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려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물론 예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그 영원한 부활에 이르시게 될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영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너와 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품에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냐? 그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6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 기도는 이렇게 대충 요약해보면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은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한 말씀을 저들에게 다 전했고 저들은 그 말씀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 속에 내가 가진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저들을 통해서 오고 가는 수많은 세대가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슨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내가 전한 그 말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주님께 송두리째 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처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그들과
똑같은 영적 DNA를 가진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토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교회가 이미 토양이 산성화되어 있으면 거기에 별의별 나무를 다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 생활하고 오랜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요, 햇빛이 쨍쨍하는 태양볕에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준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되는 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말씀에서 나를 발견한 그 모습을 회개하기도 하고 자백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잘못된 나의 삶을 조정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이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의 기도가 바로 그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될 수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세워질 교회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저들도 또한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그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또 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그런 지체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힘과 지혜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죄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에 자기의 힘과 지혜로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도시라고 말합니다. 이 카도시라는 뜻은 성도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라는 말은 단절된 자, 분리된 자, 끊어진 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의 형태,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죄에서 단절돼서 이제 의로우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카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된 사람들을 카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영어로 call out라고 말합니다. 그 에크라는 뜻은 out이라는 뜻이고요, 레시아라는 뜻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 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놓은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는 저들을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닌 복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점점 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내 안에서 실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는 게 어떤 삶인지,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와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점점 더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러가는 그런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또 하신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였습니다.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예? 서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교회를 가리켜서요, 헬라어 원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말합니다. 오이코노미아.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와 경영한다는 매너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경영한다는 뜻이 교회인데 여기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이코노믹입니다. 이코노믹. 자,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집. 그 집은 누가 사는 것입니까? 가족들이 모여 삽니다. 이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뜻은 영어로 family라는 뜻입니다.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가정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돌보시고 그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세상에서요, 온갖 교회에 대한 제약들이 들어오고 별의별 방해가 다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기도가 바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종교 연합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건 뭐건 다 온 종교가 서로 갈등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이게 예? 말은 좋지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세 개의 종교가 연합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거대한 종교 집단이 되고 말 것이고요. 또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 집단이 되고 정치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한 의미에서요, 성경적인 말씀대로 한다면 교회는,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지 하나 되기 위한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다 서로 들러붙어서 하나 아닙니까? 한 몸 아닙니까? 몸이 이렇게 막 찢어져서 그걸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이 한 몸, 한 가족으로서 교회를 추구하고 그런 교회를 한번 이 땅에 세워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 끝까지 주님 나라까지 같이 가겠다던 사람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제 곁을 떠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참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아픔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를 향한 꿈을 접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저의 마음이 사그러든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를 추구하다가 주님 품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성령 안에서 긴밀하게 연락하고 상합하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더가 되시는 분이.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를, 성경에서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요. 우리는 다 그 몸에 붙어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몸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교회에 대한 몰 이해에다가요, 교회에 대한 잘못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서 다투지 않습니까? 갈등하지 않습니까? 예,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갈등하고 다투지 않습니까? 갈등하고 다툽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예? 이 기본적인 베이직이 되지 않는다면, 예?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교회는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 그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것이 바른 믿음인 겁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분명한 믿음도 아니고요, 올바른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뿐이 없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바로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건강해지고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그 절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있는 이 기도대로 여러분,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올바르고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 위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이 땅에 세워가야 됩니다. 참 우리들 많은 아픔들이 있었죠. 많은 갈등도 있고. 그러나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이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마음을 담아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아름답게 하나가 된 귀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